인간의 죄에 대해서 대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은 인류의 죄악된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먼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직 죽음이라는 심판의 결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영생이라는 구원의 빛을 던져줍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의 모습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소망과 함께 영생 복락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들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한수 떠나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만번을 빌어도 만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성취와 이루어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으니 그런 속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세상의 역사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보면은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19년이 지났습니다 라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이유를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를 기록할 때에 부처가 오셨습니다. 모하메드가 왔습니다. 얄궂은 신들이 왔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기록이 서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역사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바꾼 것이 바로 2019년 전에 오신 예수를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이라는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칭함을 우리는 받게 된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과 그런가 하면 또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보면은 음란과 타락과 불의와 그리고 또한 시기와 뿐만 아니라 살인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여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앞서는가? 그것이 아니라 비록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땅에 마치 자신의 왕국을 세운 것처럼 그리 발버둥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그런 공주의 권세를 잠시지만은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허락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또한 마귀에게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한 불러 모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은 바로 이 마귀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하여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결국은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마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승리한 것처럼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기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내려와봐. 네가 만약에 메시아면은 너를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팻말을 붙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조롱과 핍박을 이기면서 마치 십자가에서 마귀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오히려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들을 열어주면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신앙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에 괴수 중에 괴수였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내가 가표를 던졌고 그런 나는 살인마였다. 그런데 예수가 구세주인 줄 알고 예수가 구세주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이 괴수와 같은 자였는데 참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들한테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로서 쳐죽임을 당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려서 성 밖으로 던짐을 당했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뼈가 휘어질 정도로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볼 때 이놈 이제 죽었구나 하고 던져버리는데 또 살아나고 그런 고난을 그는 받으면서 자신의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자신의 이 길이 바로 살아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고집도 세고요 배운 것도 많고 말 그대로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의 수제자의 모습으로 그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말 학파 속에서도 그는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충성스럽기는요 열심을 다하기는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심지어 공의에서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러 갔습니다. 왜?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땅속에서 전부 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림자조차도 지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그가 강한 빛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야,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짓이 무슨 짓이란 말이냐. 사도 바울은요 통회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도로 씁니다. 네가 이 땅에 정인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속히 지나갈 것이요 주께서 이 환난을 그리고 이 고난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얘야 착각하지 마라. 너가 당하는 그 고난과 너가 당하는 그 환난은 너의 죄로 인한 값이니 반드시 그 값을 다 치울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과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즉시 회개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 당하는 환난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전에는 참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고 내가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니 이 마귀의 앞잡이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두는구나.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당하는 그 환난은 우리가 반드시 당할 환난이 아닙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난이고, 이미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환난이고, 이 환난은 반드시 상이 있는 환난입니다. 그러니 이 환난을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을 가지지 못한, 그런 영생하지 못하는 자와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복락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다른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혈기를 앞세워서 이겨야 되는가? 아니면 기가 막힌 무기를 개발해서 상대를 무찔러야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요,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총기를 가지고 그냥 미국에 그냥 사람들 향해서, 제가 새벽기도 드리고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일어났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사람들 향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총으로 그냥 갈겨버린 겁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적사해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만들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요, 여러분들 죽음과 공포와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화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완악합니다. 험악합니다. 그런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까? 세 가지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1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칭의 속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능력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선도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무를 때에 은혜가 있고요, 예수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미친 광난자처럼 총 들고 사람을 향해서 갈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되어주신 주님인데 어찌 총 들고 사람을 향해서 갈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욕심과 타락과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파묻힙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일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분이 어디 가지고 여러분들 고스톱 쳐가지고 가짜 노름 해가지고 패거리로 노름판 만들어가지고 돈 끌어모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 보십시오. 국가에서 무엇 합니까? 국가에서 노름하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노름하지 않습니까? 빠찡고 돌리고. 그러면서 불법 도박이라는 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 도박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돈 벌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진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화평을 누리게 돼 있고,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복락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두고 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화평의 길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화평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밖에서는 전부 다 탐욕과 불의와 부패와 음란과 타락이라는 그 속에 찌들어 있는 세속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천국 백성이 된 자신의 참된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과거에 자신이 정말로 배워왔던 것들, 그런 속에서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박학다식합니다. 철학이면 철학, 신학이면 신학, 상식이면 상식. 모르는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말싸움으로 치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풍부하다는 거죠. 이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특히 BC 4세기와 그리고 4세기와 그리고 예수님 시대와 사도 바울 그 시대에 약 한 5, 6세기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체를 휘어감는 하나의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교라는 사람이 책을 기록할 때에 두 권의 책 속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글을 씁니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보면 전부 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악에 관해서 문제들을 다루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세상을 화평하게 이끄는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면요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본과 한국이 지금 여러분들 총만 안 들었지 지금 전쟁 선포했잖아요. 이미 양국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해결 안 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완전한 삶이 새로워진 삶을 그는 보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이 배웠던 그런 많은 지식이 이만큼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물질로도 아주 부한 자였습니다. 다소에 살 때 그는 아주 부자의 가문에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얼만큼 부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고 말입니다. 그게 왜 대단하냐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민권은 가격이 정해지가 있습니다. 사망 날짜가 얼마 안 남은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이 가격이 좀 싸요. 왜? 사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면서부터라는 것은 전체를 살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부자가 아니면은 그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들 속에서 그가 얼마나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들이 빽이 철장 가십니까? 그의 누나와 그의 가족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권력자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는 유학 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속에 그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그는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진정한 이런 기쁨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참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에게 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화평은요 전쟁과 반대입니다. 화평은 죽음과 고통과 공포가 없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바로 죽음과 고통과 공포가 늘 함께하는 겁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화평은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난자들이 총을 가지고 그냥 갈기는 거 그냥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노? 여러분, 저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광난자들이 설칠 수밖에 없어요. 마귀들에 의해서 조정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미치겠이들이 사람들 향해서 그냥 총을 갖다 그냥 갈기는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은 죄의 모습은 바로 전쟁을 하고 있는 고통과 공포의 세월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화평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평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화평은 핵무기를 1000개 만들어갖고 있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핵무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과 소련 아닙니까? 미국과 러시아. 그 나라들이 화평이 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화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이라는 것은 고통과 공포와 그리고 죽음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누가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무슨 책을 제일 많이 읽겠습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읽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책 읽을 때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과 지금 읽는 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들은 주로 이제 사상적인 책들, 주로 또 시사적인 책들, 이런 책들을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철학적인 책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책을 읽겠습니까? 모든 책들이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자리에 항상 저는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땀을 정말 피우듯이 쏟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 기쁨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모든 권력들이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그 책을 보고 누구를 통해서 연구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된 자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요. 이 기쁨을 아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낚시를 가가지고 고기를 잡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야, 고기는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메리치보다는 조금 크던데, 그래도 수준은 손가락 수준인데 이걸 잡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입술이 막 뒷공기가 째져가지고 전부 다. 연습도 안 했는데 미소가, 여러분, 가짜 미소가 있고 진짜 미소가 있어요. 아, 이 손가락만한 거 이거 잡고 얼마나 기쁘지. 전부 다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마치 뭐 천사가,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진정한 기쁨.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예수 안에서 말미암아 기쁨은요, 그런 기쁨의 100배 만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4절은 말합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우리가 기쁨 속에서 차고로 넘치는 것은, 기쁨 속에 차고로 넘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맺은 열매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요. 왜냐하면 진정한 참 기쁨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결론입니다. 가시나무에 무화과 열매 맺지 않습니다. 찔레나무에 포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쟁의 길이 아니라 화평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가짜 웃음이 아니라,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그런 세상의 미소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근심합니다.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살고 근심연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기쁨은요, 내일 어떻게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다스려갈 때에 우리의 첫 출발은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결론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운 모습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화평을 이끌어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만이 화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닮은 자는요, 자신이 누리는 그 화평을 자신의 혼자 머물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주시는 그 화평을 세상 속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 속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평의 길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2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5절에서는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도 우리의 어떤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을 통하지 않으면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총뿌리를 겪는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화평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북녘 땅에 복음화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김정은이 또 어저께도 쏘고 아랫께도 쏘고 약 올린다고 또 쏘고, 우리를 열받게 한다고 또 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또 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 쏘았는가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췄습니까? 못 맞췄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답을 주잖아요. 아니, 틀렸어요. 미사일이 아니고 방사포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가르쳐 주잖아요. 아, 재밌거든. 그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 위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 더 강력한 것을 가져야 된다. 죄송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못 이깁니다. 북미 땅을 복음화시키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우리는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과 사상인데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요? 이념과 사상은 핵물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지금 이 정신 상태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서는 것,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걸 세 개를 접목을 시키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먼저 싹 스쳐갑니다. 야, 돈 보따리, 금 보따리, 권력, 명예, 이것이 풍성함이잖아요. 야, 땅이 많으면 좋겠다. 건물이 한 100채 있으면 좋겠다. 전세로 사는 거, 월세로 사는 거 좀 없애버리고 집이라도 번듯하게 한 칸 있어서 좀 풍성하면 좋겠다. 이런 풍성함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 안에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이고 물적인 그런 욕망의 풍성함을 넘어서는 영적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풍성함에 들어가게 되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 욕심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풍성하시는 것은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 목사님 무슨 소설 같네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치 전쟁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죽음과 공포만이 기다려주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마치 전쟁과 같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녹아드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녹아들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세 가지의 분명한 자세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들기 맞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도망가지 말고, 믿으면서 바위에 숨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입니다,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예수 믿습니다 이래놨는데 밖에 나가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옛자는 뒤로 다 감춰버리고 완전히 불신자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무엇이랍니까? 바라는 것들의 무슨 상? 그렇죠.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 정근이라, 정근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실상과 그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딱 서 있었어. 딱 서 있었어. 이 나라 인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이요, 선포해야 돼요. 옛날에 영국의 처칠 수상처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모두 기도합시다. 이라고 그들이 2차 대전을 이겼습니다. 능력으로서는요, 그들이 독일한테 못 이겨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독일은 미사일까지 개발한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감추는 믿음이 아니라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실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세상 속에 나가니까 믿음 전부 다 숨기고,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수두룩 갑니다. 그죠? 왜 변화를 못 일으켜요, 여러분들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때문인 거예요. 서 있으라 말이야, 서 있으라. 얄팍한 당리 당략 가지고 까불지 말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대통령도. 우상 숭배 속에 이 나라가 빠지면 이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믿음으로 서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서 있으라, 믿음으로 서 있으라. 사도 바울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2절 다시 주목합시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먼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영생의 길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이 나라 임족 위에 화평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로마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으라. 믿음으로 서 있으라.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얻은 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라는 거죠. 은혜에. 이 은혜는 무슨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비우는 은혜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 욕심을 비우고, 탐욕을 비우고, 불의한 물질 끌어모으는 거 비우고, 십자가의 못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로 충만케 해줍니까? 영적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진행과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풍성함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탐욕으로 충족하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은혜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흘러내 보냈습니다. 탐욕과 욕망과 정욕과 아집에 대한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끌어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감이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욕심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선강 보십시오. 비선과 네 강이 있습니다. 비선과 히데엘과 유브라데강, 비선과 기온, 이 네 강들이 흘러갔을 때에, 비선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가 흘러갔을 때에 자신의 것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화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결들은 고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니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가까운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영적 만족이 육신의 만족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민수기 11장 33절의 말씀처럼 탐욕이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매출하기 사건 나타나죠. 비선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는 자신의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탐욕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영적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 만족 속에서 뭔가를 붙들고 탐욕 속에서 붙들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거두어 모았는지 작게 모은 자들도 말이지 큰 드럼을 2드럼이나 가둘 정도로 모았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끌어모았던 거 다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더라. 어떤 사람께서 먹다가 이빨에 고기가 낑겨가지고 씹지도 못하고 삼지도 못하고 메추라기 먹다가 이빨에 낑겨갖고 눈 뜬 상태로 죽었더라.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지. 이거 참네. 예? 누리고나 죽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세상의 탐욕들을 버리게 되는데, 그 세상의 탐욕을 버리게 되는 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비손과 기온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의 강은 늘 마르지 않고 흘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탐욕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끌어모으는 탐욕 속에 있던 그들은 민수기 11장 33절의 말씀처럼 먹던 메추라기가 이빨 사이에 낑겨 곧 다 못 먹고 그냥 눈 뜨고 그냥 죽어버리더라. 자신이 끌어모은 거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어진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그 탐욕 속에 무너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알게 되고 그 은혜와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장차 임할 그 나라의 삶들을 돌아보고 이를 즐거워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기쁨을 내만이 아니라 또한 흘려 증거해보는, 또한 흘려서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3절과 4절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그 고난, 환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값을 다 치를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환난과 그 고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해결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어떻게 길을 열어줬을까요?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회개하는 자 분명히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 당하는 환난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당하는 환난은 즐거워해라. 두 번째, 인내해라. 왜냐하면 상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고 이 땅에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3절부터 4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려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메었던 멍에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지었던 십자가 짐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이 가벼울 것이다. 가벼울 것이다. 그래서 신앙 안에 예수 안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이 그겁니다. 저 북녘 땅에 살퍼주는 것 좋습니다. 배고프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감사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속에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북녘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선교사들 들어오면 즉시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 그들이 들어오는 것 가운데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남한에 있는 문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한에 있는 문화 북한에 있는 사상 못 이깁니다. 저는 20대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 이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00% 못 이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그들을 녹여버리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당하는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환난, 자신의 죄와 불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환난은 그 내용과 결론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정결을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가운데 당하는 환난은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마귀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환난이 내가 져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되는 겁니까? 마귀가 이기고 하나님이 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해한다고? 그렇죠. 이미 성리는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게 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 그러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리를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환난을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하라 그럴까요? 인내는 연단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인내를 하라 그럴까?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하고 연단은 무엇을 이룬 줄 안다? 그렇죠. 소망을 이룬 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상급으로 주어질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 주어지는 역사가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런가 하면 또한 계시록 2장 26절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를 주실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대갚아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2편 7절과 시편 121편 7절에 보면은 신앙의 정결을 지키다가 당하는 그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자가 불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달려가는 자가 최종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은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환난을 이미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에 대해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속에 오늘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동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려지는 전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화평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예수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또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의 강처럼 흘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알리는 일들을 통해서 또한 당하는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갚아줍니다.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화평을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당하는 환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당하는 그 환난을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당하는 환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신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른 비의 말씀과 늦은 비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살아나가는 여정 속에 주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성립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걸음을 걸을 때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라 하였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선포하고 승리의 깃발에 십자가 운명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성취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을 바라보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그런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그 산실의 열매를 또한 세상 속에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십자가 군병으로 당하는 그 환난, 그리고 또한 그 고난, 우리는 즐거워하고 오히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의 거리신 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 주의 주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면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우리의 말씀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소낙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신앙의 공감 속에 젖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났던 에스겔서 37장의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 속에 오늘도 십자가 군명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 우리의 꼴의 양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거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신 능력의 말씀이 육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찢기까지 다 소해내고 십자가로 씻어내는 역사로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